혹 뭐 다른 일로 여기 본당홀 말고 또 주변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이제 본당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묵동교회에서 제일 영성이 뛰어난 식구가 누구라고 생각이 되세요? 네? 예. 잘 아시네요. 예. 저는 유연이하고 유한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정답입니다. 예. 지난번에 몇 개월 전인데 유한이가 안 가겠다고 떼부리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예, 교회가 좋다고 이제 안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좋아서 집에 안 가겠다고 떼부리는 성도 봤습니까? 예. 그래서 유연이 유한이가 묵동교회에서 제일 영성이 뛰어나구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경주에서 경로 캠프가 있었는데요. 노년기를 보내시는 성도님들과 또 25분의 구도자분들이 함께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놀라운 구원 간증을 또 듣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묵동교회도 노년기를 보내시는 우리 부치님, 모침 계시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도 또 노년기를 보내시는 성도님들에 대한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을 함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입니다. 저가 한 구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구절 읽고 그렇게 교차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회 보시는 우리 형제님이 예수님의 모습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졌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또
당시에 뭐 카메라 기술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진을 남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 모습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2절 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혹시 뭐 텃밭이나 야채나 이런 것을 곡식을 재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마른 땅에서 이렇게 나온 그 뿌리 그리고 그 연한 순의 그 모습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이 모습은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모습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분은 외모적으로 정말 우리를 압도할 만한 정말 미남이시고 그냥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손을 놓고 누가복음 5장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또 그 병도 고침받고자 해서 모여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어떤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나의 육신적인 어떤 열정을 가지고 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에서 전혀 실패하지 않은 분이셨어요. 기도에 실패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자기의 삶이 하나로 합치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오늘날 그 지식에 대한 열망도 많고 때때로 어떤 일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진 성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보기 어려운 그런 성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기도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인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참 많이 찾아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연약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그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삶에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본 이 장면에 있어도 주님의 간절한 기도 모습을 봅니다. 우리 14장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매주마다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14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자기 자신 앞에 주어진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계셨고 또 그 길을 가야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 일에 직면해서 그 일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그 아버지의 저주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슬프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민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잠시라도 그 관계가 끊어져야 한다는 것, 아버지는 아들을 저주해야만 하고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저주를 당하는 그 고통을 경험해야만 하는 그 자리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장면을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늘 참 마음의 한켠에 그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너무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런 그 고난에만 포커스를 맞췄구나 하는 것이 제가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입니다.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고통은요, 그 육체적인 고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로마 사회에서는요,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죄수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예수님만 겪었던 고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른 죄수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더 단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고통으로 말한다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죄수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고민과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한 번도 그 자신이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내면의 두려움과 그 고통에 대해서 주님은요,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아버지와 사랑 속에서 한 번도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그분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만 되는 그 관계로 전락한다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그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고민스러운,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본인이 가셔야 되는 그 길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감내할 수 있을까? 견딜 수 없는 그 고민과 슬픔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 잔도 내게서 옮겨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은 꼭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는 없으시나요?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앞에서 내 요구를 관철시켜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계시는데요.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대화할 때 어떤 대화 나눕니까? 떼쓰는 대화 하잖아요. 그냥 말 제대로 못해도 막 떼부리는 것이 부모와의 대화예요. 그건 뭐죠? 자기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부모에게 구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조금 철들었다 하는 말을 쓰게 될 때 그게 무슨 뜻이죠? 이제 자기만 생각했던 마음에서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었을 때 옛 어른들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제가 철들었어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원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연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의 소욕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것을 제어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의 원대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저항입니다. 그게 뭐죠?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 여기에 씨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들고 씨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면적인 투쟁이 생겨나요.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 대한 투쟁이 일어납니다. 내면적인 씨름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것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강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도요, 한 번만 기도하면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지금 여기 마가복음 보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로요, 36절에서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39절에서 똑같이 그 문제를 두고 똑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만 기도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찾아보게 되면 세 번 똑같은 내용으로 세 번 기도하셨던 걸 보게 돼요. 마가복음에서도 41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오사 하는 것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 세 번 기도하는 것처럼 잘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가복음에서도 세 번째 호사하는 것이 동일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이로부터 오는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정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의 싸움이기도 해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하는 싸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적 씨름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은 정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그 결론은요, 딱 나옵니다. 원망, 미움, 시기, 복수심, 냉랭한 자세, 다시는 교제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 결론은 육시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적인 씨름이 생겨요. 뭐죠?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씨름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 내려놓는 것, 그것이 쉬운 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일에 직면했을 때 그런 삶이 사라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내 자신을 속이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알미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미, 내 삶을 그렇게,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처절한 씨름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주어지기까지는 야곱을 통해서입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거기에서 야곱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모습은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환도뼈가 위골되지 않아도 에서는 날렵 사냥꾼이기 때문에 에서를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야곱은요 참 깨가 많아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한꺼번에 가지 않고 앞에 부대 뒤에 이렇게 나눠서 가고, 앞에 가서 또 에서가 받을 만한 또 막 그런 예물을 준비하고 막 인간적인 다 계산을 해서 가죠. 그런데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씨름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얻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에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유일하게 이긴 사람 나오는데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스라라고 하는 말은요, 다투다, 씨름하다, 한판 승부를 겨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다, 하나님과 다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민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씨름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나의 원대로 할 것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할 것인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은 나의 원대로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가 힘든 것이요, 물론 육체적인 그런 피곤함과 이런 것이 있어서 기도 시간 내기 힘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이 다르다는 걸 아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뭐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한 번만 기도하고 그냥 마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었어요. 그 기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안과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세 차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길을 당당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이 온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최근에 교회 광고 시간을 통해서 예배당 구입에 대한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진짜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배당 구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면은 내적 씨름이 생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생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내적 투쟁이 생길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오래전에 지나간 간증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외부에서 서신이 보내져 왔는데 어떤 성도가, 어떤 자매님이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서신이 보내왔습니다. 형제된 남편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나라 가게 되고 하니까. 근데 그 서신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돕고 싶은 마음이 탁 들어왔는데 제가 무시를 했어요. 왜 무시했을 것 같아요? 도우려면은 저 호주머니를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 예배당 그 공문철에서 너무 두꺼워서 그걸 다 빼가지고 정리를 제가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전도 집회 뭐 다른 뭐 이렇게 내용들을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공문철에다가 이렇게 이제 묶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그게 제 눈에 내용이 제 눈에 안 보였으면 좋은데 그 내용대로 공문철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딱 생겼어요. 피하고 싶은 부담이었는데.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딱 들어왔냐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서 6장인가 몇 장이죠? 잠이 안 와가지고 저 역대 그 일기를 가져와서 내한테 좀 읽어다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역대 그 일기를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듣게 됐는데 그때 그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암살 음모에 대한 이제 그 기사를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떻게 뭐 보답한 것이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고 그 보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내가 그 문제를 그냥 딱 피해버리고 그냥 기억에 그냥 잊혀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우연 아하수에게 있어가지고 온 우연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하수의 왕으로 하여금 그렇게 보여주시고 모르드게를 높여가지고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었었잖아요.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걸 나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지? 피해가게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댈 수는 있어요. 주님, 제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있고, 제가 뭐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제 형편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진 것 없다는 것도 아시고. 그런데 그것 핑계더라고요. 주님이 언제 액수 많고 적음을 저한테 얘기했나요? 언제 저한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했나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요, 아내도 몰래, 가족들 아무도 몰래 제가 얼마간의 돈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안 알려주려고 해서 억지로 어떻게 해가지고 계좌번호를 알아서. 제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어떤 자리에 갔는데 그 홀로 된 일꾼의 아내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홀사모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기부금을 보내는 그 명단을 우연히 제가 알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그 부조금을 보냈던 그 자매님이 거기에 돕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당히 그 문제 앞에 직면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게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기도하면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빌립보서에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은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의 생각과 또 뭐죠? 지키지를 한 말씀 나오잖아요. 생각과 평강입니까? 빌립보서 4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주님은요, 염려를 기도하면 그 염려를 네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그 평강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의 다른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기 33절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뒤로 넘겨서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보시겠습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33절에 베드로는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사단이 지금 그 시험하는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떨까요? 다른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마태복음 20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뭐죠? 죽음의 길이에요. 너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20절부터 나중에 읽어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옥에도 가고 죽는 그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것이 제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졸며 자는 모습입니까? 졸며 자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각오와 고백은 돌처럼 단단하고 그들의 결심은 정말 죽음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결심이지만 막상 현실과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결론은 그들의 육신입니다. 믿음은 뭘까요?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 원대로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원대로인가?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보게 되면 디두마라는 도마는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에요. 4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탁 칼을 빼가지고 그냥 베드로가 그 칼솜씨가 검도 실력이 별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리쳤는데 그냥 빗 맞아가지고 길을 이렇게 딱 잘랐어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 당사자가 베드로인 걸 알게 되고요. 이 기가 잘린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육신의 반응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죠?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내가 이것을 마시지 않겠느냐. 벌써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끝나 있는 거예요. 그 잔 마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베드로 그 잔을, 그 길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죠? 기도의 씨름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반응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용감한 반응을 한 것 같지만, 용감한 액션을 취한 것 같지만 그게 육신입니다. 주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가뜩이나 예수님의 그 마음은, 본래 인간적인 마음은 그 길을 안 가고 싶은데 거기에 얼마나 베드로의 행동이 부합이 됩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딱 부합시켜주는 행동이 베드로의 지금 행동이었어요. 그건 뭘 방해하고 있죠? 아버지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씨름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군가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에 다 함께 해주면 너무 좋아요. 어떤 문제에 있었을 때 내 편 들어주면 진짜 좋아요. 야, 네가 진짜 내 친구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뜻을 딱 보게 해주면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내 원함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로 씨름하면 아버지의 원함을 보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문제를 두고 왜 이처럼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런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아버지의 응답은 도대체 없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 할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 있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제가 죄진 적이 없잖아요. 왜 제가 아버지에게 버림당해야 되나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 아픈 마음을, 왜 아버지는 아들의 이 고민과 슬픔의 기도를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 침묵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마음을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1분 정도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들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을까? 생각하면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원대로 할 것인가, 아버지의 원대로 할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